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그치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자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전체적으로 또 세밀하게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음을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생애 가운데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야곱이 한층 더 그의 믿음을 성숙하게 보이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지난번에 본문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였었죠. 천사와 씨름을 한 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고백을 하고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자기의 작전과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친히 그의 공격적이고 강팍한 마음을 녹이셨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의 얼굴을 봤을 때 내가 형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과 본 것과 같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에서와 야곱 가운데서 일어나는 내용인데 이 본문 안에서 야곱의 성장한 믿음 또 야곱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와 씨름한 결과 그 축복과 은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들 그러한 것들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고 신뢰하였는가 하는 것이 오늘 에서와 야곱의 대화 내용 속에서 잘 나타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시죠.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옮겨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떠나자. 이 우리가 떠나자라고 한 번 말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 히브리 성경에서는 두 번 강조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옮겨가자. 그리고 또 말합니다. 우리가 가자. 두 번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강조해서 재촉하는 것입니다. 야곱으로부터 이제 예물을 받았죠. 예물을 잔뜩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야 이제 너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비록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지금
세일산 애굽 땅에 에돔 땅에서 살고 있지만 거기서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아냐? 너 나 따라와. 그 얘기예요. 야곱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는 중이죠? 자기의 출생지 또 자기가 자라난 곳으로 지금 이동하는 것이에요. 밧단 아람 그 하란 땅을 떠나서 지금 자기 부모가 계신 곳,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성장한 곳, 그 믿음의 가정으로 되돌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야곱을 만난 다음에 야, 너 그리로 가지 말고 나한테 붙어. 그 얘기예요. 나와 함께 가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옮겨가자. 우리가 가자. 함께 가자. 그 얘기예요. 이렇게 에서가 강력하게 재촉을 합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라는 말은 정확히 하면 내가 너의 앞에서 갈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따라와. 그 얘기예요. 내가 너의 앞에서 갈게. 너는 나를 따라와. 아주 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말을 하죠. 야곱의 마음속엔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형 에서를 따라갈 마음은 전혀 없어요.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이삭과 리브가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에서는 자꾸 에돔 땅 세일산 쪽으로 내려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밑으로. 그래서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형님, 내게 있는 자식들하고 양과 소의 떼가 아주 어리고 연약합니다.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을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없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밧단 아람 하란 땅을 떠나서 수백 킬로미터를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온 곳입니다. 오는 도중에 양떼와 소떼가 새끼들을 낳겠죠. 그러니까 그 새끼들도 아주 힘든 여정을 한 거예요. 수백 킬로미터를 온 거예요. 같이 계속 데리고. 야곱의 12자녀들, 딸 디나를 포함해서 11명의 아들 해가지고 12자녀죠. 아직 베냐민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딸 디나까지 합해서 12명이에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워온 대로, 살펴본 대로 야곱이 라헬과 처음에 레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섬기죠. 그 다음에 또 라헬을 아내로 받고 그 다음에 또 7년을 살아갑니다. 그 7년 동안에 두 아내와 두 여종으로부터 몇 명이 태어나요? 12명이 태어나요. 12명이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라반의 계략에 의해서 6년 동안 다시 또 가축을 칩니다. 그래서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그러한 것들만 자기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펼쳐졌죠. 그래서 합치면 몇 년입니까? 7년하고 전체를 합치면 20년인데 전체는 20년인데 야곱의 자녀들이 태어난 것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루벤이 태어났는데 제일 먼저 태어난 자식 루벤이라 할지라도 12살밖에 안 돼요. 그렇죠? 7년 동안 태어났고 두 번째 7년 동안 태어났고 그 다음에 6년을 더 했으니까 13년입니다. 13년 동안의 여정인데 루벤이라 할지라도 아주 바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12살밖에 안 돼요. 그 뒤로 나머지 동생들은 어린 동생들인데 맨 막내는 5, 6살 정도 됐을 거예요. 12살부터 한 5살, 6살 되는 형제들이 쭈르륵 가는데 수백 킬로미터의 험한 여정을 지금 온 곳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이 말은 정말 사실이에요.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이 지나치게 몰면이라는 말은 왜 나왔을까요? 에서가 지금 강조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옮겨가자, 우리가 가자 하면서 재촉하고 막 빨리 가자고 하니까 하루만 지나치게 가게 되면은 여기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라. 형님은 앞서서 가세요. 형님 앞서서 가시고 저는 이 자식들의 건강 상태와 지금 상태, 정말 발도 다 부르텄을 거 아니에요. 물집 생기고 수백 킬로로 지금 어린아이들이 걸어왔는데, 또 가축의 새끼들도 새끼 양과 새끼 송아지가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천천히 갈 거 아닙니까? 다리에 알이 베고 다 부르텄을 텐데. 그래서 그 속도에 맞게 자식들의 체력과 그들의 상황과 처지와 속도에 맞게끔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형님 먼저 앞서가세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14절 끝에 보게 되면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을 따라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형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에서에게 아주 예의 바르게 하는 설명이에요. 알겠습니다. 형님 먼저 앞서가세요. 저도 가겠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의 표현이에요. 이게 거짓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거짓말은 최대한 형에게 예의 바르게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야곱의 표현입니다. 나중에 15절에서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에서가 이제 그러면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네가 그렇게 금방 나를 따라올 거 아니면은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너의 무리를 지키고 너의 무리를 인도하여 함께 오도록 할게 하면서 끝까지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아이고 형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면서 야곱의 진짜 마음을 형 에서에게 말합니다. 형님 왜 그러세요? 어찌해서 자꾸 이렇게 하십니까? 제 말뜻을, 제 마음을 지금 형님이 아시잖아요. 지금 형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게 저의 본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나로 내 주의 눈에서 은혜를 얻게 하소서라는 표현인데, 이 말이 바로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라는 이 말이 아주 마음 먹고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잘 나타나요. 왜 그렇습니까? 천천히 자식들의 걸음을 따라서 가축들의 수준을 따라서 내가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말은 야곱의 본 마음이 아니라 그랬죠. 그때 에서는 그 야곱의 본 마음을 모르고 그러면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너에게 머물게 할게. 그러면 연약하고 지친 자식들이 있어요. 또 양과 소떼 가운데 새끼들이 연약한 가축들이 많아요. 그러면 에서의 종들 몇 사람을 야곱에게 붙여서 그들을 도와주면 그게 은혜죠. 그게 야곱에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는 말은 아이고 형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상황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에서의 종들이 야곱의 무리에 몇 명이 남아서 그들을 케어하면은, 그들을 도와주면은 그게 은혜죠. 근데 야곱은 지금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15절이 바로 그걸 말합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하십니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그 말은 뭐예요? 형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내 형님의 종 몇 사람을 내 무리 속에 머물게 하여서 나를 돕는 것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세일 땅으로 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지를 야곱이 정확하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라고 확실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다. 이제 드디어 알아들은 거예요.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할게 라고 말했을 때까지는 에서는 야곱이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 너 천천히 와서 세일로 내 앞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내 종들을 붙여가지고 그 새끼 양들, 그 송아지들, 그리고 너의 어린 자녀들 다 도와서 이렇게 뭐 업어서 오든지 하여튼 세일 땅으로 오게 할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아이고 형님 도대체 말을 왜 못 알아듣습니까? 제가 한 말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라고 말하자 이제 에서가 정확히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게 됩니다. 숫곳은 이제 야복 나루터 근처인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장소예요. 숫곳은 이제 우리간이라는 뜻인데 그 막들이라는 뜻, 장막들 뭐 그런 뜻이에요. 숫간은 오두막 집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래서 바로 형과 헤어진 다음에 자기는 거기서 바로 집을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어린 자녀들은 안식할 필요가 있어요. 쉬어야 돼요. 하루만 더 뭐 지나치게 가게 되면은 뭐 사망 직전이에요. 지금 너무너무나 먼 길을 힘들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새끼들도 보호하고 자식들도 보호하고 여기서 이제 좀 쉬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쉬게 됩니다. 18절 말씀. 그런 다음에 얼마의 기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집들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여기서 건강과 체력을 회복한 다음에 이제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자기가 생각하였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8절 내용이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17절 끝과 18절 사이에는 그 쉼이 있어요. 숫곳에서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 땅에 나아갑니다. 세겜 땅은 어디냐면 야곱이 지금 세겜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 땅으로 나아간 것은 가나안 땅 서쪽에 있는 땅이에요. 사마리아 성 근처입니다. 사마리아 성 근처. 그곳은 어디냐면 이 경로 밧단 아람을 떠나서 하란 땅을 떠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에 이르렀던 이 경로는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걸어온 발자취예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하란에 잠깐 머물렀다가 하란에서 또 떠나서 와가지고 이
숲곳 이곳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게 되는 그 아브라함의 장소가 바로 세겜 땅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가면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과 7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가나안 땅을 지난 것이에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거기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했을 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서 거주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바로 이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주겠다라는 말을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야곱이 밧단 아람 하란에서부터 아브라함처럼 출발하여 해서 평안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고 그 다음에 20절 오늘 본문 끝에 보게 되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거기에 제단을 쌓은 것은 아브라함이 바로 그곳에 제단을 쌓았죠. 바로 그 장소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걸음을 인도하신 것이에요. 성경이 일일이 나열을 하지 않았지만 야곱은 자기 조상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쭉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들어오는 쭉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그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섭리의 내용들을 다 듣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처음 이루어졌던 세겜 땅 그곳에 도착한 것이죠. 이 땅은 창세기 48장 21절에 보게 되면 창세기 48장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나중에 야곱이 요셉에게 이 땅을 주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창세기 48장 21절 2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하면서 요셉에게 세겜 땅을 더 줍니다. 이 세겜 땅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 땅인데 신명기 11장 29절 3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신명기 11장 제가 가진 구약성경 280쪽에 보게 되면 신명기 11장 29절 30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하면서 어디로 가게 합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사이에 있는 골짜기라고 하지만 그 평지입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 곁
가나안 땅 전체를 상징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이 바로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바로 그 땅에, 거기에 야곱이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와의 만남 속에서 야곱의 마음속에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천사와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씨름했을 때 씨름의 성격이 뭐라고 그랬었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형 에서와의 만남을 두려워하는 이 이중적인 마음,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서 인간적으로는 현실 앞에서 형 에서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밤새 씨름한 거죠. 밤새 씨름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지금 축복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생각하고 야곱의 믿음이 더 강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그 언약의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에서가 뭐라고 한 것입니까? 나와 함께 세일 땅으로 가자라고 한 것이에요. 재촉하고 강력하게 주장한 거죠. 그 형의 의지와 말을 거절을 하고 이제 숲곳에서 잠깐 쉬었다가 세겜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언약을 맺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호수아 24장 358쪽 근처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24장 25절부터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세겜 땅 상수리나무 아래, 지금 그 성소 곁에 있는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나머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세겜에 도착해가지고 세겜에서 다시 백성과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이 큰 돌이 그 언약의 증거가 될 것이다 하고 확실하게 확정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110세의 나이로 죽어요. 2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그 다음에 32절에 봅니다. 32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나중에 이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에게 이 세겜 땅을 주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내가 죽으면 애굽 땅에 나를 장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내 해도를 메고 올라가서 거기에 그 묻게 해라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세겜 성읍에 거주하면서 그 땅의 일부분을 베크시타를 주고서 삽니다. 그 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잘 나타나죠. 왜 샀느냐? 아브라함도 막벨라구를 샀죠. 아브라함도 헤브론 막벨라구를 사서 그의 가족들, 아내를 장사하였고 나머지 가족들도 거기에 장사하게 합니다.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그 헤브론 땅을 아브라함이 거주할 때
그 땅을 사서 매장지를 삼았던 것처럼 야곱도 역시 가나안 땅 가운데서 세겜 땅을 사서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이다라는 것을 확정짓는 그러한 행동을 야곱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것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베크시타라는 돈을 주고 그 땅을 산 것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죽었을 때 애굽 땅에 장사하지 않고 그 해고를 메고 40년을 가는 것이죠. 요셉의 뼈를 메고서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계속 갔어요. 가다가 다른 곳에 장사한 것이 아니라 세겜 땅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었던 그 큰 증거의 돌이 있는 곳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근처 그 땅에 요셉의 해골을 묻습니다. 왜 세겜에 묻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전체적인 성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이에요. 시편 60편 6절과 108편 7절도 한번 봅니다. 시편 60편 6절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겜은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에 있는 전체 땅을 상징하고요. 야곱이 머물러서 쉬었던 숫꽃 에서를 따라서 세일산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숫곳에 머물렀던 그 숫곳은 요단강 동편의 이스라엘 땅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은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줄로 재고 측량해가지고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에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딱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 측량한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시편 60편 6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시편 108편 6절부터 13절까지 7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시편 60편 6절과 시편 108편 7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말 번역이 조금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똑같아요.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똑같은 철자로 되어 있는데 시편 108편 7절 우리말 번역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60편 6절에서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똑같은 히브리어 성경인데 글자인데 우리말 번역이 지금 서로 조금씩 틀립니다. 내가 뛰놀리라 그 부분은 시편 108편 7절에는 내가 기뻐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예전에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시편 60편 6절과 시편 108편 7절이 동일하게 번역이 되었어요. 60편 6절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에서 시편 108편 7절에는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좀 더 정확히 잘 된 거예요. 의미가.
문맥적으로. 시편 60편 6절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좀 어색하죠.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크게 찬미하면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시편 108편에 있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무엇을 기뻐하느냐?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할 것이다. 이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왜 기뻐합니까? 이것은 내가 언약한 약속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성소에서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보이신 것이죠. 이것은 신약으로 가게 되면 요한복음 4장 5절에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나오는데 바로 그곳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어디죠? 세겜 땅이잖아요. 그 땅이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읍에 해당되는 그 수가성 여인과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와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세겜 땅에 야곱이 장막을 치고 머물면서 베크시타로 땅을 사고 거기서 머물면서 가축들에게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가축들을 먹이고 자기 집안 식구들이 함께 먹었던 것이죠. 그 야곱의 우물이 바로 그 세겜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물을 먹지만 다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세겜 땅은 바로 그러한 역사적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착각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을 설명하자면 야곱이 그 에서의 말을 거절하고 숫곳에 머물렀을 때 이 숫곳이 성경에서 또 한 번 나오는데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게 되면은 숫곳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이런 말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 히브리어 철자도 똑같아요. 글자도 똑같이 숫곳이에요. 근데 지금 야곱이 머물렀던 숫곳은 어디입니까? 사해 바다 위쪽 요단강 줄기에서 야복강 나루 근처 요단강 동편에 있는 숫곳이에요. 이름은 똑같아요. 지명은 똑같아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 고센 땅을 떠나서 처음에 도착한 지역이 어디냐면 숫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2장 37절을 읽다가 헷갈리거나 이거 이상한데 이 숫곳이 그 숫곳인가 하면서 헷갈려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떠난 땅은 애굽 땅에 있는 숫곳이에요. 애굽 땅에 있는 숫곳. 오늘 이러한 야곱과 에서와의 만남, 그리고 야곱과 에서와의 생각, 그들의 대화, 그리고 야곱의 결정, 그 다음에 야곱이 머무는 장소, 야곱의 그 행동과 이동 경로,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성경을 그냥 쓱 읽어가지만
그냥 쓱 읽어볼 것이 아니라 기억하면서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야곱이 지금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마음속으로 어떤 다짐을 하고서 지금 밧단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그리고 약복 나루토에서 주의 사자를 만나서 씨름한 다음에 야곱의 믿음의 상태는 어느 정도 성장하였는가. 그것까지도 우리가 간파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곱의 인간적이고 연약한 믿음이 이제 한 단계, 한층 더 좋아졌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조금씩 성장시켜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를 야곱처럼 그렇게 성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세겜 땅 바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언약을 받았던 그 장소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엘로헤에는 엘로힘이 엘도 하나님이고 엘로힘도 히브리어 하나님입니다. 근데 엘로헤는 뭐냐면 엘로힘의 연계형이에요. 누구의 하나님을 말할 때 엘로헤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 이름을 이제 바꿔줄게 하면서 야곱의 환도뼈를 친 주의 천사가 축복을 해줬죠. 너는 이제 다음부터 야곱이라 이름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야. 야곱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바로 그것이 있는 거죠. 그 축복의 메시지가 진하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확신을 하죠. 세겜 땅에 딱 도착해서 거기서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쌓았던 그 자리에 제단을 쌓으면서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그 축복의 하나님, 내 엉덩이를 만지기만 해도 내 관절이 어긋나고 내 힘줄이 끊어져 버리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것. 그것을 굳게 믿으면서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 이름을 바꿔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 택함받은 모든 자들의 하나님, 그런 뜻으로 이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어려운 난관 또 아주 힘든 상대들이 있잖아요. 가족 가운데 있고 직장 가운데 있고 우리들의 주변에 힘든 상대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대들 만날 때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과 같은 고백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이 언약 안에, 야곱이라는 한 개인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섭리와 그 경륜 안에 우리도 역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믿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야곱과 같이 맞이하는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 우리의 예상치 못하는 일들, 또 힘들고 어려운 상대들, 그러한 세상을 대할 때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야곱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기만 해도 뼈가 어긋나고 심줄이 끊어지는 그러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 능력의 손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의심하며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 앞에 닥친 일들을 처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가장 꺼려하고 어려운 상대로 여기는 자들의 마음도 능히 녹이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야곱이 한층 더 믿음으로 성숙하여진 것처럼 우리들도 한층 더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